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17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18장 10절 1절 그리고 14절 15절 17절 1절 19절 1절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합독합니다. 18장 10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해하며 17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탄식과 환희, 탄식과 환희. 오늘 본문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자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 사람들이 탄식하며 애가를 부릅니다. 반면에 성도는 바벨론의 파멸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과 경제적 번영을 숭배한 바벨론의 세계를 철저히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소유를 전부로 알던 세상이 소유를 잃음으로 낭패를 볼 것이고 화려한 도성이 한순간에 그 빛을 잃고 완전히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9절 말씀과 같이 왕의 왕들은 가슴을 치며 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과 같이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발생할 경제적 타격 앞에 애통해야 할 것이며 17절 말씀과 같이 선원 즉 바다의 사람들은 사라진 큰 성 바벨론을 애타게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영혼을 파는 자들의 그 울음소리를 철저히 외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소유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만 아는 세상에서 사랑의 열매인 타인의 유익을 위해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바벨론의 세계에 물들지 않아야 4절 말씀처럼 그것이 받을 재앙에서 멀어지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탐심과 탐욕을 못 박아라. 탐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 14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다 없어졌다라는 것은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과일을 파는 상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 그리고 비싼 보석을 파는 상인들이 더 이상 거래하지 못하는 즉 거래가 중단되는 상인들의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는 것을 말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과일 가게와 음식점과 보석점이 거래가 중단되고 문을 닫는지 즉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과일과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을 탐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과 맛있는 것은 모든 음식을 말하며
그리고 빛나는 것은 보석과 같은 사치품을 말하는데, 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탐심, 즉 탐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탐심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탐심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탐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계속해서 금, 은, 보석, 진주, 비단, 그리고 상아 그릇, 구리, 철, 대리석, 그리고 향료와 향유와 같은 값비싼 타치품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12절과 13절 말씀만 보면 이 나열된 상품들의 목록들이 얼핏 대제사장들의 복장으로 보일 수 있고 보석으로 꾸며진 성소를 연상시킬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화려함을 꾸미는 데 필요한 값비싼 타치품의 종합 세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탐심과 탐욕은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부유함과 더 이상 타협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예배와 기도와 묵상임을 알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든 탐심하고 탐욕하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고 내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이 탐심과 탐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특히 이 부유함과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붙잡아라. 돌이킬 기회를 붙잡을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10절 말씀, 17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보시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17절에 보시면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오늘 본문에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이 한 시간 무슨 말씀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보장하였던 경제적 혜택이 고작 한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이는 이 땅에서의 어떤 부유함이든 경제적 혜택이든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짧은 시간에 멸망받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부자 연금처럼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경제적 혜택과 경제적 안정감만을 앞세우는 곧 망하게 될 이 세상과 손잡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인식할 때는 이미 기회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대하여 영적으로 무감각한 나의 내면을 기도로 일깨워서 지금이 기회임을 알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상의 부유함에 붙잡혀 세상의 부유함, 세상의 것들을 탐심에 붙잡혀가지고 종로로 사는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실 때 속히 돌이켜 후회와 애통이 아닌 감사와 찬양 드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탐심과 탐욕은 심각한 죄임을 알고 내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탐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세상의 부유함과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의 부유함에 붙잡혀 종로로서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알고 기회임을 알고 지금 속히 돌이킴으로 후회와 애통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